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날입니다. 3번 모든 가족들에게 또 추석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에 또 가족들의 소중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절이면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겠지요. 누구나 가실이 있고 죄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자랑하거나 또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또 자신이 고백해야 할 잘못들이 있다라면 정직히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훈훈한 분위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사밧이 자기 잘못에서 돌이켰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 낮아지고 돌이키니까 온 나라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큰 잘못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한 결과 남유다 왕국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피해 정치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알 숭배 지방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이다 보니 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벌일 때 여호사밧도 함께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 전쟁이 패배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언대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 돌아온 후에 선지자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예후는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잘못으로부터 멈춰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꾸짖은 것은 여호사밧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의 꾸짖음을 듣고 자기 잘못으로부터 돌이킨 여호사밧도 대단하지만 저는 여호사밧을 꾸짖은 이 예후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후였다면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을 꾸짖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처럼 그것을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말씀이 너무나 난무하고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골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좋은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권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예후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던 것이 참으로 여호사밧이 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와 여호사밧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고 또 그 조언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예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기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남쪽 끝을 대표하는 도시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그 남유다 땅의 가장 북쪽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라고 대충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민간에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곳만 찾아서 골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낮고 천한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을 시행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가족들과 모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곧게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도성마다 재판관을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면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 사이에 재판이 굽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판결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니 사람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재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사밧은 영적인 권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를 통해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세상 일은 세상 일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올바로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예배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자신이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올바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세운 것이 여호사밧이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워 갔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가족이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고향에 다녀오고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이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추석 명절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